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일 밤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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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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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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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5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검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은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은혜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흥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대하며 주 앞에 올라왔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앞에 엎드렸으니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소원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소원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적으로 어려운 이때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참된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효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1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새해 교회 표어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이렇게 정하고 이런 한 달 동안
이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해를 지냈지만 이제는 이 절망의 자리, 또 질병의 자리,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고 또 진리의 빛을 발하고 소망의 빛을 발하라.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선교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 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드렸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빛의 증거를 가진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다. 생명의 빛을 비추었다.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리의 빛을 전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그 아덴 도시를 방문했죠. 그 아덴의 많은 그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올바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전된 문화나 또 그런 것에 감탄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덴에 있는 그 우상들을 보게 되었다. 단순히 우상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가졌고 또한 그 철학자들에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을 생각해 보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상을 섬기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소망의 빛을 전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아람 장군의 나아만 장군을 생각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비록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지만 자기 주인이 정말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이 먼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주인에게 얘기했고 또 주인도 비록 어린아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아이지만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고지들어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절망에 빠진 자에게 항상 소망의 말, 우리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고쳐집니다. 이 소망의 말을 통해서 이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항상 소망의 말을 하자, 긍정의 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요, 선교의 빛을 발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집사가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흩어진 걸로 말미암아 다시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19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안디옥 지방에 와서 비로소 이제 헬라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이 옆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일 밑에 있고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안디옥인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고대 도시는 크게 아주 큰 도시로 로마가 가장 컸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이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이었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해변가에 있어서 뭐 이렇게 교통이 발달했고 또 많은 무역들이 성행해서 상당히 발전한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우리가 서울에 가면 종로에서 저기 동대문까지 큰 대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안디옥에도 한 7km가 넘는 큰 대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로를 다 대리석으로 다 깔아 놓았고 옆에는 큰 기둥을 세워놔서 아주 멋진 도시가 안디옥이었고, 지금 보면 저녁에 불빛이 많은 네온사인이 있는 것처럼 이 고대 도시에 이 수리아의 안디옥도 저녁에 불을 켜놓을 만큼 그렇게 찬란했던 도시가 안디옥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화가 발전한 도시에 사도도 아닌 평신도 신자들이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 문화를 보고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에 있어서 자기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이야기할 때 이 안디옥 교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만큼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의 빛을 발한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지역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지만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한 교회였습니다. 그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요즘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언제 받게 되느냐?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대교 중에 한 분파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믿음 생활했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그리스도께 속해서 정말로 열심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별칭을 붙여준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다, 예수 전문가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별칭을 부여해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들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저들이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졌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방이 세운 교회, 또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한 교회로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그 모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범이 무엇인가? 좋은 점이 많이 있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서로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협력을 했습니다. 이 협력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와 교회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모 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놀랍게 부흥하는 겁니다. 어쩌보면 지도자가 아직 없습니다. 목회자가 없이 평신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안디옥에 믿음의 성도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곳에 우리가 지도자 하나를 파송하자 해서 바나바를 선택해서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어쩌보면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그 바나바를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그 지도자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을 받는 걸 보면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서로 협력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생각하고 그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협력하는 교회와 교회의 협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지도자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됐는데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이 바나바에 대해서 1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 목회자가 와서 안디옥 교회를 보살피는데 더 크게 부흥합니다. 이제 바나바는 나 혼자 이거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바나바는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여기는 사울인데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혼자는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는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않고 더 훌륭한 이 바울을 모셔다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끼리의 그 협력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 간에도 협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네인과 및 사울이라. 자, 이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여기 두 번째 등장한 니게르는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은 보십시오. 이 시므온은 니게르라 하는 그 지역에 요즘으로 말하는 흑인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구레네 사람 누기오가 있습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도 있습니다. 왕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권력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 사울, 바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각양각체, 정말로 신분과 또 출신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로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올바르게 항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같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협력을 한 겁니다. 협력을 해서 주의 일에 협력하고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협력을 하지만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자기 취향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 사역을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 교회가 분파들이 많았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베드로파, 이런 파들이 많았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막 분파가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파, 안수님 집사파, 권사파, 집사파, 목사님파, 파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주장을 펴놓은 것이 아니라 내 주장,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도자들이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모범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로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모였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가 주의 일에 협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의 모범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 사명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본질,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잖아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이 단어는 레이톨게오라는 말인데 이게 자기를 희생시켜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주를 섬겨라는 이 단어가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이나 새 번역에는 저들이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예배하러 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모범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범을 받아서 이 안디옥 교회도 예배에 힘썼어요.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겨서 흩어져서 이방 교회에 세워졌잖아요. 교회를 세웠을 때 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경배했던 그 생각이 막 난 거예요. 예배에 정말로 열심히 했던 교회를 찾는다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만큼 열심히 있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생겨가지고 지금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전도해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드렸던 그 감격의 예배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야 하면서 주를 섬기는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믿음도 죽고 교회도 죽고 우리의 사명도 희미해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도하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교회의 본질인 예배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배에 집중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고 정말로 예배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세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런 예배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도 더 열심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배가 위축되어지고 또 우리가 열심히 드려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안디옥까지 왔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주를 섬기고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난날 정말로 코로나 없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때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데 예배 회복은 다른 게 아니라 단순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회복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온갖 잡생각 않는 거죠. 여기도 어떤 사람이 예배할 때 자기 아파트 계약, 애들 성적, 골프, 간식, 부부싸움 여러 가지 이런 잡다한 생각으로 예배한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겠죠. 예배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을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가 예배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의 회복이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의 본질에 충실했는데 교회는 예배하는 거니까 예배에 충실했고, 두 번째는요,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이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사랑으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금식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냐면 어떤 특별한 나라나 개인이 위기가 있으면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 보면 에스더가 민족적으로 위협을 당했을 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정말로 민족적인 위기를 당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한 명씩 담당자를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드리든지 하여튼 그날 자기 당번을 정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런 일에 열심을 내서 동참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의 본질이 기도니까.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어요. 교회의 본질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받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가르쳤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성도들은 가르침을 잘 받은 거죠. 교회가 막 부흥을 해도 거기에 교육과 훈련, 양육이 따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로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양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잘 받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자기네 교회도 세워진 지 막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여기 11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 부조를 보낸다는 것은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자기들만 부흥한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막 태동해서 이제 개척해가지고 막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 알고 여기 보면 힘 있는 대로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구제 헌금을 보내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선교하는 교회. 지금 이 안디옥 교회 모범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본질에 충성한 거예요. 충실한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선교에 충실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두 기둥과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푹석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에 두 사람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벌써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도자들이 성장해서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전초기지 베이스 역할을, 캠프 역할을, 베이스 캠프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고 돌아와서 또 안디옥에 오고 또 안디옥에서 또 다시 출발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 기도, 말씀, 사랑 실천, 또 선교. 뭡니까? 교회의 본질에 충성을 다했어요.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선교합시다 하면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또 발전한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통계에 보니까 2019년 작년 통계인데요. 작년 연말에, 이제 올해는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이제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보낸 분이 28,039명이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게 선교사님들의 파송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2020년에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일축되고 또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좀 떨어졌겠지만 아무튼 계속 우리나라는 선교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축복해 주신 겁니다. 선교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선택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방 나라에 대해서 복음 선포하도록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많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내가 선교사로 가든지 내가 못 가면 내가 선교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선교사들 지원하고 파송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다른 헌금들도 많이 드리지만 이 선교헌금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작정을 하고 선교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한 달에 단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동참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모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협력하고 지도자들끼리 협력하고 또 교회 구성원들이 협력하는 교회였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 모범은 뭐였습니까? 교회 사명,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오늘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임자가 있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헬라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무리 언변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지만 쉽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저들이 돌아오시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열심히 전도하실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 뭐 똑똑하다고 지금 바나바 또 시므온 또 마나엔 또 사울 정말로 쟁쟁한 지도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면 막 모여들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게 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나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열심을 내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이르시되, 예배하고 금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 13장 3절 이에라는 이 말은 토테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토테. 그 당시에 바로 즉시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라고 번화할 때 이 주춤할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기 때문에 이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뭐 회의하고 보낼까 말까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냅시다 이거죠.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이 많고 교회가 많으면,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인간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흐르는 순간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갑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려면 사람이 많아지든 관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선교사 두 사람을 보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뭐 큰 교회고 역사가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방금 세운 요즘으로 말하면 개척교회, 막 부흥이 시작하는 교회.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서 이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는 우리 한수무리교회도 정말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이 선교의 빛을 발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서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뭐 행사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기도, 말씀, 사랑 실천, 복음 전도하는 것, 이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면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가운데 선교의 빛을 발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했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했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수보리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협력하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민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쇠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에게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내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쇠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에게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열려가거든. 사랑의 쇠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에게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영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리며 귀한 힘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1, 또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정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 창고를 열으시고 저들의 생업에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께서 축사하사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를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방역 조치가 발표한다고 그래요. 좀 단계가 낮춰지면 시작하겠습니다. 낮춰지지 않고 이대로 가면 또 하지 못하지만 좀 낮춰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낮춰지면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를 시작하는데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와서 오후 2시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대로 되면은 2월 14일에는 재직 헌신 예배와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서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형제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실천사항 5가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다시 이루어지나 날 향시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지혜 나라 죄권세 죄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선교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그의 본질에 충실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죄몸된 이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